경지로, 그런 뜻이에요. 성숙한 경지. 완전한 경지로 그렇게 가야 된다. 좀 유치원 그만 빨리 졸업하자. 그런 얘기를 지금 5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죠. 네. 그래서 6장은 이제 그 완성 또는 완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완성과 완전이라는 개념이 같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완성과 그 뭔가 완전은 달라요, 이게. 네. 그래서 제가 그 데카그램에서 애니어에서, 즉 아홉에서 열로 가라, 그렇게 이제 주제를 잡았는데, 아홉이라고 하는 숫자는 1에서 8까지가 필요하잖아요. 1에서 8까지 지난 다음에 9까지 와. 그러니까 9를 완성의 숫자라고 그러고, 9에서 이제 깨고 나가면 완전의 숫자 10이 된다. 하는데, 그렇게 수비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수를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지 1단계에서 9단계까지 가면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9단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잖아요. 뭐 바둑이 됐건 무술이 됐건 9단. 최고의 경지로 이제 인정을 받는 단계가 9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알껍질 안에서 예를 들어 새가 된 거예요. 새. 새로서는 완성됐죠. 그러나 그것은 완전은 아니다. 열고 나가야 된다. 깨고 나가야 된다. 열매가 되어야 된다. 아홉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시 1로 돌아가요. 씨앗으로 돌아가요. 근데 9가 1로 가지는 않아. 10이 되어야 1로 돌아가요. 1 플러스 0은 1이니까. 그래서 이 껍질이 깨지고 밖으로 나간 새가 먹이도 먹고 하늘도 보고 또 자기 뭔가 날개로 하늘을 날잖아요. 그게 완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10이 돼야 돼요. 10.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10을 향해서 가고 다시 1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이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사례를 찾아본다면, 세례요한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인물이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바꿔서 이렇게 썼어요. 알껍질 안의 새는 제 아무리 독수리라 해도 알껍질을 깨고 나가 자신의 하늘을 날고 있는 참새만도 못한 법이다. 이렇게 새겨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야. 그렇다면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생각하는 에고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일이 아니라 자기의 알껍질을 깨고 나간 그 무한한 어떤 그런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늘 그런 말씀으로 집중되고 있어요. 그 전체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거듭남이겠죠, 그것이. 그래서 나를 가두고 있는 그 어떤 그 껍질들을 깨고 나가서 정말 인간으로
이 지구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성경의 핵심, 예수님의 핵심은 거듭남이에요. 이게. 그것을 수로 말한다면 9에서 10로 가는 거다. 내 날개를 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한한 공간을 내가 나르는 거예요. 내 의식이 무슨 애고의 그 덮박 안에 가두어진 의식이 아니고 정말 우주의식으로 그렇게 내 의식을 확장해가는 거. 이게 이제 완성해서 완전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5장 말미에서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좀 초보적인 배움의 단계에서 그냥 그만 이제 머물고 이 성숙한 경지로 좀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응? 유치원, 초등학교만 10년, 20년, 30년 다니지 말고 좀 이제 뭔가 좀 급 좀 올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아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은 좀 더 나아지도록 노력해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의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마라톤 선수가 있어요. 달리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달리는데 꼬린 지점을 향해서 가야지 아무데나 지가 가고 싶은 대로 마구 돌아다닌다면 그 화나 많은 거잖아요. 그 미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신앙의 최종 목표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최종 목표를 제대로 알고 달려가는 그런 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지금은 그냥 뭐 예배당 안에서 모여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정말 달려야 할 사람이 제대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열심히 뛰기는 뛰는데 제자리 뛰기만 해. 그런 거 있잖아요. 제자리에서 막 열심히 뛰어요. 아니, 앞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제자리 뛰기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라톤 선수 같은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건 바보 같은 짓이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걸 공간적으로 예배당 출입을 열심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로 오해를 하면 안 돼, 이게. 예. 내가 얼마나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해지고 있는가, 이걸 봐야지, 이게. 예. 근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맹목적인 열심을, 어떤 자기 만족의 열심을 신앙의 열심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브리서 기자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신앙의 최종적인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성숙한 그런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더 개선되는 그런 정도의 어떤 노력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1에서 9단계까지가 있는데 한 1단계나 2단계 여기에 머물러 가지고 그 뒤에 계속 뭔가 성장해야 될 그 목표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초등학교만 평생 다니는 그런 꼴이 지금 되고 있다. 지금쯤은 선생님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에만 머물지 말고 성숙한 인간이 되는 길을 가라.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초보적 교리를 이분이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초보는 집의 기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 근데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안 짓고 기초만 닦아놓고 집을 안 짓는 이런 지금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초부적 교리, 이 저자가 말하는 초부적 교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회개와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개와 믿음. 회개라는 것은 방향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 삶의 방향전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얘기하면 의지하는 것이 예를 들어 돈이냐, 뭐 사람이냐, 뭐냐, 많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으로 내 삶이 전환하는 거. 이게 회개죠. 이게. 예.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야, 이제 요약을 하자면. 그래서 성서에 있는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의 내용이 뭘까? 내 인생의 최종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 이걸 믿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고 지구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안식처로 나를 안내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번 생애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왜 믿어? 이거 믿기는. 예.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다만 몇십 년으로 끝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바로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내가 돌아가야 될 진정한 그 자리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세례와 안수가 나오고 있네요. 세례는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나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내가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는 공적인 그런 절차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얘기하면 교회가 공식적으로 뭔가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그런 공적인 의식의 세례예요. 그 세례는 예수님께서 또 받으셨고 또 말씀이 전해진 곳마다 세례를 또 베풀으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내가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내가 공식적으로 자타가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세례는 중요한 거예요. 뭐 동거 생활할 수도 있겠지만 교황이면 결혼을 하고 제대로 살면 얼마나 떳떳하고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하여튼 공적 의식이다. 예. 그리고 이제 안수는 요즘에 많이 조금 보기는 힘듭니다만은 안수는 초대교회부터 많이 행해 왔어요. 아픈 병자에게도 했고 또 성자가 될 때 안수식을 하죠. 머리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다양하게 또 어떤 분을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 뭐 안수해서 보내고 또 여러 가지 기도할 때 또 안수에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부활과 심판이에요. 이것도 초보적 교리로 얘기를 하셨어.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지 이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셔가지고 인간들이 가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해방자로서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이미 지나왔던 2장을 한번 꼭 볼 필요가 있어요.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2장, 바로 그 앞에 14절, 15절. 이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핵심인가? 예. 하영이 한번 읽어볼까? 14절, 15절. 하나님의 전업들이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입니다. 예수께서도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악마의 세력을 쳐부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하며 평생토록 공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들을 구원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은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길을 안내하시는 거예요. 근데 삶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돼. 왜? 삶은 죽음과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다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셨구나. 응? 그래서 이 악마가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 협박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평생토록 공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내서 어떤 두려움도 없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라. 에? 그리고 인간 위에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말이야. 에? 아랫사람들을 완전히 개돼지로 보고 이런 것이 없는 세상. 예수님처럼 선한 분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불의한 재판과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세상을 좀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참 이 복음의 진수가 바로 이 부분에 있다는 것을 앞에 2장에서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뭐 적당히 다녀가지고 죽은 뒤에 천당 간다더라 하는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두려움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앞에 2장에서 봤어요, 이게. 그래서 왜 별것도 아닌 것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까? 그리고 사실 그래요. 인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머리형은 뭐 앞일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가슴은 인간 관계에 대한 두려움,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할까 어쩔 것인가 뭐 이런 그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잃어버리지 않을까, 소멸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만의 두려움들이 바다의 파도처럼 우리를 늘 이렇게 공격을 해오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건 뭐예요? 그 두려움의 파도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그 파도들이 나를 뭔가 이끄시는 섭리의 틀 안에서 나에게 배움의 재료가 되고 있고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기회에 불과한 것이다. 배움의 재료에 불과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배움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좋은 일, 나쁜 일로 이렇게 딱 구분해가지고 행복과 불행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인생은 배움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의 분별에 불과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은 일체가 다 은혜가 되는 것일 뿐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에 계속 강조되었던 그런 내용이죠. 이제 4절 이하에 이제 12절까지 보면은 경고와 격려가 나와요. 이제 그 보니까 이 밭이라는 그런 주제로 비유적 표현을 좀 여기서 하고 있는데, 자, 밭이 우리야, 나야. 그러면 내가 이 정말 그 뭐랄까 비가 자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아주 거름진 비옥한 그런 밭이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많은 곡식을 소출했어. 그래서 밭의 주인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렇죠? 밭이 좋은 소출을 내는 것은 밭의 은혜란 말이에요. 밭이 가지는. 그런데 이게 그 은혜를 내던져 버리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뒤덮인 쓸모없는 밭처럼 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밭으로 비유했을 때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했을 때 내가 어떤
좀 귀하이면 좋은 밭으로서 그 농부에게 하나님에게 기쁨이 든다면 그게 참 축복받은 인생인데 어쩌자고 거꾸로 가냐 이거지.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가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엉겅퀴가 나오는데 여기다 참고로 좀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저 뭐야 이스라엘 뭐 이쪽에 사막이나 광야에 있는 엉겅퀴는요 우리 불지에 있는 엉겅퀴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예? 중앙아시아에도 보면 엉겅퀴가요 내 키만 해. 예. 그 스코틀랜드 상징이 국가 상징이 엉겅퀴죠. 그 왜 그러냐면 거기 가서 들어봐서 이 바이킹이 이제 밤에 기습을 해서 상륙을 해가지고 성을 향해서 오는데 거기 엉겅퀴는 나무급이야 나무급. 그 가시가 얼마나 날카롭고 큰지 바이킹들이 밤에 이렇게 기습해서 올라오다가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뭐 아이고 사람 살려 해서 그걸 알아채가지고 뭐 방어를 할 수 있었다. 예? 그냥 도망갔대요. 이게 뭐 그래서 나라를 살린 구한 그런 뭔가 식물이라고 해서 그 엉겅퀴를 국가 상징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 둘째 엉겅퀴는요, 이쁘기도 하지만 뭐 나물로도 먹고 약초로도 쓰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엉겅퀴가 왜 하필 여기서 나오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밭으로 살 수도 있지만 버려진 폐허처럼 되는 그런 인생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면 좀 어떻게 보면 겁을 주는 것처럼도 이렇게 느껴질 만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구절을 보면요. 그 진심을 여기서 어디서 볼 수 있냐. 저자의 진심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렇다고 이 말이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각자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각각 맺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내가 하는 말은 단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네 하고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자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독자들은 이미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좋은 것을 보다 더 좋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나쁘게 망하는 안 좋은 쪽으로 그런 노력을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상식적인 말씀 아니에요 이게? 예. 그래서 얕은 물가에서만 놀지 말고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을 좀 우리가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2절에 이 번역이 참 재밌게 되어 있어요. 12절. 그 구일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그러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따분해하거나 영적으로 태만하거나 무관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강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으시고. 네. 자, 따보는 인생, 태만한 인생, 무관심한 인생. 이게 하강하는 인생의 그 어떤 해당되는 그런 표현들이 여기 들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따분하게 게으르고 무관심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그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이 상속받은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거든. 그 사람들인데 먼저 한 분이 딱 나왔어요. 누가 나왔습니까?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아니고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멜기세덱은 예수님과 직결된 비유적 아브라함? 인물이고, 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상속을 받았을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데 15장 5절에서는 창세기 15장 5절에서는 하늘의 별처럼만 나오고요. 22장에서는 뭐 바다의 모래처럼까지 같이 이제 더블로 이렇게 강조해서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뭐 한 80대요. 80대. 예. 그래서 그 86세 이스마엘을 낳았고 뭐 99대 갖고 이제 이삭을 낳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끈기 있게 기다렸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결과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아는 그 인내, 그것은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렇잖아요. 우리도 학교 다니기 싫을 때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해도 그만두고 싶고. 그러나 인내하면서 이렇게 견디면 졸업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응? 네. 그래서 그건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필요한 덕목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그 인내. 네. 이게 이제 아주 필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80살이 한 80대 중반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의 별을 보게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인생은요. 별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별 볼 일 있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 차원이 달라. 예. 그래서 땅을 보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하늘을 별을 보고 또 근원을 푸는 미래를 보는 그런 어떤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는 어떤 영혼의 어떤 불꽃 이걸 자각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참 훌륭한 분인 게 뭐냐면 손님들을 참 대접을 극진하게 하는 사람이 극진하게. 예. 극진하게. 전에 우즈베키스탄 여행을 데카그램 도반들과 같이 했는데 거기 히바라는 곳에 사막을 2개나 지나서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 히바예요. 히바는 몽골이 침략했을 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파손되지 않은 채 남아있어가지고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뭔가 지정 문화 도시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저녁 식사 초대를 해가지고 한 4시간 밥을 먹는데 4시간 동안 헤어질 때 어제 왕자님 와갖고 그때 눈물을 흘렸던 그 얘기를 어저께도 했어요. 이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들이 있죠. 이게 지금 중국에서 박해받고 있는 쿠르드족, 이슬람 쿠르드족이 들어봤죠, 많이? 예. 이게 이제 앞으로 중국의 화약고가 될 겁니다. 불온간에. 그 사람들이 손님 접대를 잘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쿠르드족들도. 내가 여행하면서 만나보면 참 유별난 것 같아. 이게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잖아요. 이게 근데 뭐 알고 봤더니 그가 천사였더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고 하는 그 천사들에게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자비심. 조카에게 풀이 많은 땅을 양보를 하고 자기는 산으로 가는 그런 내려놓은 마음들. 참 그 덕목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어떤 신성한 의식,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지금은 없어. 뭐 100살이 되는데 부인 사라는 90이 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 자비로운 어떤 삶으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신성의 그 불꽃을 잘 이렇게 풀어가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창세기를 다시 보면서 느꼈어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구에서 사는 인간들은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에서 얻어진 에너지로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냥 맛집 찾아다니는 걸로 뭐 인생에 그냥 뭐 최대의 행복인 것처럼. 우리나라 방송에 왜 이렇게 먹는 방송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음식물로 취하는 에너지가 자기 삶의 모든 에너지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뭔가 우리의 현실 속에 거의 대부분이죠. 이게 종교를 가졌건 안 갖건 다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또 다른 에너지원이 있구나. 그게 영성과 신성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모든이란 말 참 중요합니다. 모든 말씀으로 인간은 사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아브라함이 벌써 그 옛날에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성취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히브리서 기자가 모델로 뽑은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즉, 불행한 존재와 행복한 존재로 인간을 나눌 수 있다면 땅만 바라보는 그 불행한 존재는 시한부 인생만으로서 살 수밖에 없고 그들은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그건 한때인 것이고 시들고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하늘에 소망을 둔 행복한 존재는 번성한다. 이걸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성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즉 우리가 에너지를 어디서 받고 사는가 이거죠. 이게 그래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카르마가 어디에서 뭔가 갈라지는가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한 경주로 믿음이 발전해가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 그냥 이하 동문으로 가겠죠 이게. 그래서 결론을 좀 내려본다면 이 육체적 생명력만이 실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제 밥의 힘으로 사는 거고 그러나 신명을 통해서 전해지는 어떤 영혼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성과 신성의 어떤 차원이 무한히 인간에게는 열려 있는 거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창조된 이 우주에 가득 찬 로고스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도 아닌 건 없지. 그러나 그 경지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문자적인 말씀을 또 열심히 살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은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신성한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늘이 주시는 영적 생명의 에너지의 통로로서 이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이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성숙한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겠죠, 이게. 그러나 그분들이라 하더라도 멈추지 말고 믿음의 도약을 향해서 가보자.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6장의 이제 요지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은 또 어떻게 들으셨나 몰라. 네. 우리 찬송할까요? 네, 442장. 442장입니다.